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한 성이다. 그래서 이제 곧 심판의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이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지만 애곡하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악이 가득한 나라에게 황폐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화 있으신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피의 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의 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으면, 그죠? 그 나라, 그 수도, 니느웨를 가리켜서 아수르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성, 잔인함의 끝판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잔인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산채로 창에 꿰뚫어 가죽을 벗겼다. 참수하였다. 또 왕이 직접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줄에 묶고 끌고 다니고 손이나 발을 묶어 달아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였다. 그죠? 이렇게 그 비문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을 산채로 창에 꿰뚫어 가죽을 벗긴다. 참수시키는 것을 우리가 참수형은 너무 끔찍할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직접 그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줄에 묶어서 끌고 다닌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달아서 그냥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들을 이들은 당연시하면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자신들이 행한 그 잔인함, 그 잔인함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예수님도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자신들이 피로 세운 이 성, 그죠?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가득하다. 포악이 가득하다. 탈취한 것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미혹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된 만남이 없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얘기하는 또는 포악, 우리가 강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제 폭력이 가득한, 그래서 그 성 안에, 그 나라 안에 탈취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미 100년 전, 150년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땅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더 많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니면 오히려 더 포악해진 거짓과 폭력과 탈취물이 끝없이 추구하면서 악의 삶을 삶는, 결국 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그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도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뭡니까? 2절과 3절에 얘기합니다. 채찍 소리가 들리고요.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놓여있고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음의 현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곳에서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때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멸망은 지금 아수르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오늘 나에게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너가 황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까? 나의 삶에 피해 성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삶에 거짓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탈취한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갑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갑질이 꼭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죠?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힘과 위치를 가지고 다른들에게 행하는 이것이 갑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님에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그죠? 내가 가진 힘과 명예가 크지 않음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이라도 연약하다 하면 그죠?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여기면 우리는 다 아마 이 갑질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나는 이 갑질을 하는 이 행위에서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갑질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그죠? 직분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말을 할 때 또 행동할 때에 그죠? 나보다 직분이 조금 아래다. 아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죠? 우리는 수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우리는 수직 관계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그죠?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직분에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서 말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나보다 직분이 좀 어리고 나보다 신앙생활한 지 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라고 얘기면 이제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을 뭐 편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 가끔씩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 갑질이 사회적 이슈이지만 이 갑질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황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황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짓 폭력 탈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거짓을 품고 살아갑니까? 어떤 폭력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탈취하고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갑질을 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있는가?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갑질을 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아수르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엄녀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술은 뭡니까?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잖아. 현혹시키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악한 의도로 이렇게 사용할 때에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미모의 엄녀라는 표현도 바로 똑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악을 꾀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미모의 엄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마술하는 미모의 엄녀 이렇게 같이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악함을 이루기 위한 그 니느웨 아수르의 모습을 마술을 행하는 미모의 엄녀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 그죠? 음행. 우리가 알듯이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제 지배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 음행을 행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삶을 빼앗아서 온전히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니느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자, 치마를 걷어 올린다. 이 표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젊은 아가씨가 치마를 잘 입고 가는데 그 치마를 누가 걷어올려서 얼굴까지 올려버린다 하면 어떨까요? 그죠?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당하게 하겠다. 아수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수없이 많은 악함들, 그죠? 음행들, 우상 숭배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치마가 걷어 올려져서 얼굴에까지 닿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보이고 싶지 않는 곳, 가장 은밀한 곳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2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수르라는 이 나라, 니느웨라는 이 성에 가려져서 그 속에서 그렇게 가득한 거짓과 폭력과 탈취하는 것들, 악함들, 음행이 가득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보여주겠다. 아수르가 저지른 죄악과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나서 너희의 수치와 너희의 낭패를 내가 보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인지, 그래서 내가 지은 이 그 죄, 그것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내가 그것으로 해서 멸망을 당한다 라는 것을 그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탄식과 아픔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돼서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신앙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더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2030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보여지는 부조리들,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말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면서 교회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특히나 보여지는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모습들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마를 걷어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과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런 부끄러움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죠?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 주의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주의 그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생활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죠? 삶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미모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어떤 미모의 염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 부끄러움 잘 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끄러움이라면 내가 이것을 잘 당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로하거나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죠? 몇백 년 동안 세상을 호령한 거예요. 수많은 나라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멸망의 때가 되니까 위로하거나 애곡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짓눌려 살다가도 혹시 그 사람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죠? 슬퍼하거나 또는 애통해하지 않잖아요. 참 잘됐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로 그렇단 얘기예요. 니느웨를 보면서 위로하거나 애곡하는 사람이 없다. 잘 망했다. 이제 너희는 없어져도 되는 나라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도망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느웨의 심판에 동정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것은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그들이 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과 신앙의 길,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의 길을, 삶의 길을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보여진 것은 무엇이고 나에 대해서 들려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 신앙의 길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정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누구라도 그 사람 그렇지 라고 인정할 만한 참 신앙인이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떤 일들을, 사건들을 만나고 힘든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슬퍼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도 될 거예요. 내 속마음을, 내 속사정을, 부부끼리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 속마음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참 슬프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왜 그런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라고 해서 뭐 사람을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많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런 삶의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 담들을 내가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오면서, 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사람. 제가 오늘 큐티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사람을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잘잘못만 늘 따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것만 따지면서 이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손 내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직하다,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혹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아주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나를 위로할 사람이나 나를 위해서 울어줄 한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입고 위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위로자가 되시고 나도 화해자가 되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거나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분쟁,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위로자의 삶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그저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그죠? 미워하고 검을 꽂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도 성도의 삶의 길은 세상이 주는 그 삶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삶의 길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